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33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다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황종석 목사님은 2004년에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석대학교 또 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빛 예수마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표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네. 여기에 그 설교 이제 부탁을 목사님께서 해주셨을 때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조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0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관심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제가 200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유학 중이었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한 7, 8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유학 중이어서 제가 이제 잠깐만 들어와서 집사람을 설득했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결혼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혼집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또 저는 바로 또 남아공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3, 4년 지나서 이제 유학하기를 이제 다 정리하고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살 집을 구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한테 돈이 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제가 하도 큰 소리를 쳤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걱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돈이 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었는데 해석에 좀 차이는 있었죠. 어쨌든 제가 이제 무슨 돈 이렇게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집사람은 당장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집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는 믿음이 없다. 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 일방적이었구나.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집사람과 소통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하면서 집사람한테 사과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다. 그런 시간을 조금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전세집을 이제 얻어야 되니까 이제 집사람이 조그맣게 학원을 운영했는데 그걸 정리하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자고 결정을 하고 이사를 한 곳이 이제 정왕동 시화에 얻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또 정왕동에 있었으니까 소망교회가 그렇게 이제 가까이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집을 얻고 현금을 조금 남겨두었었다 그러더라고요. 생활비를.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곧 레귤러하게 이제 이렇게 페이를 이제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레귤러한 그런 페이를 집사람한테 가져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한 3, 4년 동안 계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빚을 어떻게 얻어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얼음판을 긋듯이 생활을 하다 보니 집사람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습니다. 집사람은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길었던 유학 생활만 마치고 나면 뭐 학교에도 금방 자리가 날 줄 알았는데, 뭐 시간 강사 그 자리도 이제 쉽지 않았던 그런 당시의 형국이라서 뭐 언제 강의가 들어올지 모르고, 또 그래서 이제 전임 사역도 할 수 없다 보니 앞이 캄캄 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사람이 그때는 이제 몰랐는데 좀 많이 미안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과를 했고 잘 받아줬습니다. 사과를 했고 잘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레귤러하게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보아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하니 잘 받아줬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쭉 얘기하면서 제가 좀 더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돌아보게 됐던 내용은,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낼 때 이제 집사람이 다니던 교회가 바로 이 소망교회였습니다. 105시 아니라 그때는 정왕동에 있었는데요. 아까도 잠깐 제가 청년부도 잠깐 맡았고, 소개는 안 했지만 고등부도 잠깐 맡았거든요. 고등부 잠깐 맡았는데 그거는 잠깐이라서 이제 그렇고, 청년부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해서 제가 맡아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유학 중에 뭐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된 이유가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 방학을 기해서 제가 이렇게 방학 때 되면 한국에 들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늘 저에게 설교 기회도 주시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 강의 자리도 이제 좀 더 알아봐 주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막 공부를 마치고 그런 어려운 정황을 아마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늘 저희 가정을 격려해 주셨던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소망교회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때 참 지금 생각하니 참 어려운 시절을 그런 위로와 격려로 잘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생각지도 않았던 백석대학교 대학원에 교수 임용 제안을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사람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뭐 지금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조그만 결론을 내려보기도 했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지금 좀 더 그때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그때 어려웠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집사람하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뭐 이정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안 계시 미국에 가셨겠지만 이제 여기에 계시는 저를 아시는 교우분들 그때의 많은 격려와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때 어쨌든 경제적으로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났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을 느꼈던, 물론 사람마다 한계 사항을 규정하는 범위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일종의 한계 사항 같았던 시간이었으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한계 사항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칼 야스퍼스였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에, 예를 들면 뭐 죽음이나 고통, 죄 등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닥쳤을 때가 바로 한계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 도피하거나 눈을 감아버려 자신의 존재를 상실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때 인간은 자신의 좌절스러운 한계 상황 앞에서 누군가는 비로소 초월자에게 시선을 돌려 본래의 자기 존재가 되살아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계 상황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이 마주하는 한계 상황은 초월적 존재, 즉 신이 인간에게 보내는 암호이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니까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이 보내는 암호는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절대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간은 초월적인 영역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암호를 한 번 해독해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암호를 해독해 나가야 한다. 이 얘기가 저한테는 많은 인사이트, 생각을 하게 했던 얘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한계 사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란 얘기죠.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스스로 사유하고 고민한 결과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며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통로이자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라는 이 절대 한계 사항을 해결받았다는 우리는 왜 여전히 살아가면서 불안, 자전, 낙심, 우울, 절망들을 경험하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여전히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될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통해 행복한 삶 혹은 인간다운 삶을 꿈꿉니다. 예를 들어 취업 때문에 고민한다면 그것은 취업하면 해결이 되고, 돈 때문이라면 돈이 있으면 고민이 해결되겠지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요. 동료 간의 관계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승진에서 등등 회사를 들어가도 문제는, 고민은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을요. 돈이 생겨도 그 돈으로 일어나는 또 다른 고민과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는 불안, 좌절, 낙심, 우울 등의 고민과 문제의 실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뿌리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이란 소소한 문제들이며 그것들은 뿌리 없는 것들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뿌리가 없는 문제들은 결코 우리의 존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뿌리 없는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뿌리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한계 사항에 대해 자유해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이전에 내가 한계라고 느꼈던,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삶의 벽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문제와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며, 그래서 한계상이라 느꼈던 내 삶의 틀이 넓어지고 내 삶의 경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와 상황을 보는 눈, 믿음의 눈, 이것이 삶의 확장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무수히 많은 한계 상황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현재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육체적 질병인,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만난 사건들을 성경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다양한 상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한계 상황은 존재하며 이것에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특별하게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범하게,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지나쳐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던 엘리사도 한계 상황을 맞고 있어 보입니다.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6장 8절부터의 말씀이 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 침략의 길목을 지키도록 하셨죠. 그래서 아람의 공격은 번번이 좌절되고 맙니다. 그러자 아람의 왕은 누군가 이스라엘에게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면 밀고자를 찾으려고 자신의 신하들을 추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자신들 중에 누군가가 밀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자신들이 왕과 함께한 이 모든 은밀한 말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도록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왕은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중무장한 병사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거주하는 성을 둘러 포위하도록 하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러한 기적을 보이시는데요. 엘리사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중무장한 병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자 성을 둘러싼 모든 아람 군인들이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 중무장하여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아람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합니다.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왕이 적국인, 그들을 괴롭혔던 적국의 중무장한 병사들이 앞이 안 보여서 줄줄이 묶여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들을 죽일까요? 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저들을 죽이는 대신에 잘 먹여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시라 라고 조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엘리사의 말대로 적국의 병사들을 죽이는 대신 살려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서 극진하게 대접하여 보냅니다. 자, 그 뒤로 얼마 동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6장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24절부터는 다시 반전이 일어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24절에는 그 왕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죠. 왜 밝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왕 이름이 딱 나와요. 아마 사건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이름을 밝히는 장면에서부터 좀 추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엘리사가 살려보낸 병사들이 다시 왔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적국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침략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병사들에 의해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다시 포위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한때 잔치를 베풀어 적국을 먹여 살려 보낸 성에는 오히려 양식이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 극심한 배고픔을 그 성이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에 이스라엘 왕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아람군을 다 죽였다면 이렇게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때 엘리사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을 죽였다면 이러한 극심한 고통, 그때 막 베풀어주고 막 먹여주고 막 이랬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러한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보이는 곳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게 바로 6장 31절에 왕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엘리사를 죽이고 말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엘리사에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어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나타내고자 했던 선한 의도, 물론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였을지도 모를 행동이었겠지만 사마리아 성이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상황 앞에서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마리아 성은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때 옳은 결정을 하였던 것일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민되었을까? 아마 저라면 그 상황이 엄청난 한계 상황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도피하거나 눈을 감아버려 자신의 존재를 상실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초월자에게 시선을 돌려 본래 자기 존재가 되살아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감당하기 힘든 한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한계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해버리며 자신의 존재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한계 상황을 맞이했지만 누구는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여 제한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존재를 상실해버린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왕의 곁에서 시종무관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한 장관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한계 상황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일지라도 해결할 수 없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더라도 이 성의 양식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장관에게, 시종무관의 위치에 있었던 이 장관에게 엘리사가 말하지요. 너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결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곧 내가 스스로 결정해버린 정한 그 범위 안에 너는 갇히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코 그 시종무관은, 그 장관은 그 성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경험하지 못하고 죽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하신다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한계 상황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상실해버린 또 다른 한 부류는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가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백성과 나라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은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러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엘리사를 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벌써 다 잊었는지 왕은 하나님께 물으려고 엘리사를 부르거나 엘리사에게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묻고 도움을 구하며 돌이키려고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라며 한계를 스스로 결정해 버림으로 왕과 그 왕에게 속해 있었던 그 성이 당하는 그 고통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잠시 주목해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상실해 버리고 한계를 결정해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사 역시 이들과 동일한 한계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한계 상황 앞에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만이심을,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며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계 상황은 한계 상황보다 더 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었다라고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상황도 힘든데 왕이 자신을 탓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엘리사의 반응이지요. 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비록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란 거죠.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어 밤낮 서로 눈물이 흐를 때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니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말씀같이 한계 상황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한계는 맞서는 것이라기보다는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입니다. 맞선다는 것, 그건 한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계를 맞선다는 것은 다시 은혜로 넘어서도록 하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삶을 버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은혜로 다시 해석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거나 내 계획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살아보다 보니 계획을 세운다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낙담할 때도 있었고 또 예상치 못한 변수로 기대하지 않았던 해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시 상수와 변수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문과 출신이라 고등학교 수학책에서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서 이게 가물가물해가지고 저도 사전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이과 출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문과 출신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한다는 것에 양해를 하시고, 상수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수를 말하고 반대로 변수는 조건에 따라 크기가 변할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상수와 변수는 주로 수학이나 과학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깊이 이제 묵상해 나가면서 이 단어가 결론적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변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변수 자리에 두고 어떤 것을 변하지 않는 상수 자리에 두느냐에 따라 현실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현실을 상수에 두고
말씀을 변수에 두면 안 됩니다.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김경집이라는 인문학자는 이런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요. 삶의 상수와 변수가 전도되거나 뒤바뀌거나 잘못 해석되면 모든 삶의 체계와 해석이 어그러진다. 삶의 상수와 변수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는 삶을 그저 운에 맡기게 된다. 저는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계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도록 보내시는 사인이자 암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인을 느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우리의 존재 목적을 창조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인은 이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계속 우리와 소통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계 사항은 또 다른 하나님의 소통 방식일 수 있고 어쩌면 위장된 축복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삶의 주제, 삶의 숙제, 이제 너에게 이 믿음 생활은 근력이 붙었으니, 신앙의 근력이 붙었으니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니? 이런 말씀이지 않겠나? 그러면 하나님, 이 삶의 문제를 내가 보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돌아보니 근육이 붙어있대. 믿음의 근육이 붙어있어. 삶을 해석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근육이 붙어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서 다시 그 한계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해석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되어 있구나라는 고백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하려무나 그 벽은 너를 넘어뜨리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나의 또 다른 사인, 나의 또 다른 메시지, 너를 향한 선한 나의 의도와 계획으로 받아주면 좋겠다. 눈을 들어 그래서 나를 보려무나, 나를 믿고 그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 벽을 넘어서기를 바란다. 혹시 지금 한계상 앞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변함없는 상수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이 시간 바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는데, 그 전에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을 같이 드리고 이 찬송의 가사를 또한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길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렸던 가사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보시는 눈으로 함께 내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결단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